안녕하세요. 8-1 역대상 6장에서 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입니다.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아스를 낳고 아이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후손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그앗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나오고 이제 아므람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죠. 3절에 보시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라 나오고 그 아론의 자녀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을 쓰다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엘르아살, 이다말 여기서 이제 엘르아살을 통해서 또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이어지다가 8절에 사독, 어, 사독이 이렇게 나오고요. 다윗 때 제사장은 이제 아비아달이었죠. 같이 도망 다니면서 같이 함께 그 여호와의 계를 맺던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솔로몬 때는 사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15절에 보시면 여호사닥도 이제 함께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요.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하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몰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네, 여기서도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과 그앗과 무랄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게르손의 자손입니다. 좀 전에는 그핫의 자손들을 봤죠. 또 이제 게르손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함께 볼 이름들 쭉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쭉 나오다가 이제 31절에 사실 이어지는 또 그 사람들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먼저 3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한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즉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네, 여기서도 똑같이 레이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3절에 보시면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이 있는데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찬송하는 자 헤만. 그 족보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우리가 방금 좀 전에도 봤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엘의 아들, 요엘의 사무엘의 아들. 이 사무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 사무엘이고요. 위에 보시면 엘가나의 아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그 사람들을 세우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39절에 보시면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또 이 사람의 계보에 대해서도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을 그 족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 일을 감당히 했던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한 번씩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49절에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사실 자녀가 한 명만 있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갔던 그 자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렘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아저셋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엘론과 그 초원과 가드리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레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넌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아셀 라못과 그 초원과 마에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레이 사람들이 정착할 곳이죠. 레이 사람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성읍에서 제비 뽑아서 그들이 정착지를 주었는데요. 레위인들은 거기서 살면서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했었죠. 48개 성읍에 흩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습이었죠.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2명당 한 명씩, 12지파에서 한 지파 있는 거니까 12명당 한 명씩 이 레위인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무상교육이죠. 그들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월급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11조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고 대신 레위인들은 뭘 하느냐?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가르치는 거죠. 생명을 다해서 가르쳐야 그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고 또 헌금은 그런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읍에서 흩어 살게 되고 그들이 갖고 오는 그 11조와 각종 그 곡식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의 먹을거리를 삼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공무원들이 정부의 나라의 녹을 먹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오늘의 레위인들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라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를 또 해야 되겠죠. 역대상 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 아들은 아스라히아요 네, 이스랴 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야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들을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이사갈에서는 유명한 사사 돌라가 있죠. 그래서 돌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용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에요.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일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네, 베냐민 자손 9절에 보시면요. 다 용감한 장사. 네.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이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이렇게 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들을 이렇게 세워가셨던 것을 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네. 14절부터 보시면요.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바시니 슬로바스 쓴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수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네, 므낫세의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죠. 네. 그 자손들도 이렇게 번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슬로브핫이 나오는데 슬로브핫은 딸들만 나왔어요. 그래 슬로브핫의 딸들이 와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자기들의 이렇게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 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여 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들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으로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나가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네, 에브라임 자손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죠.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니까 이제는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죠. 그러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사실은 에브라임의 손에 이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축복하는 걸 보고 당연히 오른손에 므낫세를 딱 놨는데 그리고 왼쪽에 이제 에브라임이 있는데 모세가 손을 어긋나게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질러 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우리는 23절에 보시면 일단 재앙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시면 딸이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선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여러분들 여성이 이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게 그 당시에 쉽지 않은데 이걸 통해서도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극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을 봅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바르사이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메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 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람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네, 아셀 그 자손도 이렇게 번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다. 정성으로 심으셨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다 현장 가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실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난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끊어지지 않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왔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자로서 또 세워서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모습. 결국 사명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고 가장 선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내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부모님과 그 모든 조상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고 그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